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또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요즘이요 암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생겨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마음의 질병인데요. 이게 40대가 지금 많이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게 되면요, 이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게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내려서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하고 다음 또 전철을 타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죠. 이분들은 잠을 자다가 자꾸만 일어서서 누군가가 자기의 목을 조르는 것 같고 이 두려움에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40대가 이런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는가? 이 정신적인 이 질병을 이게 왜 이렇게 찾아오는가를 사회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이 40대가 아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이 대학에서 졸업한 아주 젊은 친구들이 뭐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뭐 팽팽 돌아가죠. 거기다가 이 젊은 아이들은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건 뭐 귀재들이죠. 그 40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래서 자꾸 올라오지요. 그럼 위에 있는 50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 50대는 40대들이 자꾸 올라오는 걸 어떻게든지 누리려고 그러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아래서 올라오지 위에서 내리누르지 이게 낀 세대가 돼가지고 40대들이 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지요. 이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또 50대에 나타나는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 크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경기가 되고 50대쯤 되면 벌써 인생의 길을 많이 걸어온 걸음인데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허무감이 느껴지는 거죠. 삶의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그냥 죽고 싶다만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50대들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이란 병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을 때에 이러한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이 두려움의 병들은 다 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쓴 그 설교집에서 예화 하나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미국 목사님이 쓴 이 글이 참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미국의 이 횡단 열차가 이제 건설이 돼가지고 횡단 열차가 이제 가는데, 이 미국의 횡단 열차를 타고 갈 때 이 협곡과 이 협곡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거를 기차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차 레일을 연결할 때 뭐 시멘트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뭐 건설 장비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나무를 베다가 다 얽히설키 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기차 레일을 걸어가지고 이거 가니까, 이 기차가 갈 때 그냥 달리다가 협곡이 나타나서 이 다리를 건너면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이 천천히 갈 때 뭐 삐그덕 소리도 날 것이고, 그 천길 낭떠러지길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지요. 하루는 이 기차가 이제 사람들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가는데 그 협곡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을 졸이고 조용히 있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데 아이가 떠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승객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붙들고, 얘야 좀 조용히 하거라. 넌 두렵지 않니? 이거 지금 이 천길 낭떠러지 여기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너무 두렵지 않니? 그랬더니 얘가 이따가 하는 말이, 나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거 왜 안 두렵니? 이거 두렵지. 저 봐라,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기차 운전수가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이 천길 낭떠러지라고 하는 여기에 떨어뜨릴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둘 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거를 늘 믿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절에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트로이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트로이폰이라는 단어는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젠 이 편지의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트로이폰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지금까지 한 말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2장에서 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3장과 4장 이야기는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트로이폰, 끝으로라는 말을 썼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희락의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안전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하게 사는 길을 오늘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돼야 되는데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있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가 뭐냐? 개들을 삼가고라고 말합니다. 이 개, 영어 성경에는 그냥 dog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는 이 말이 그 개,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하는 거냐, 그거를 기르지 말아라, 삼가하라, 그런 뜻이냐 이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짖는 개들,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지저대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말의 실수가 많은 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개들을 삼가라는 뜻이 뭔지 알겠지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지저대는 거죠. 이게 또 쓸데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남 참견하는 말, 그저 남의 말 하고요,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면서 그냥 이게 정말 이 개들을 삼가하라는 이 말 속에는 시끄럽고 지저대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하고는 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그 말하고 특별히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지저대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시끄럽게 말하고 그저 말 실수가 많고 말은 하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안전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운데도 이 악을 행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열매를 한번 보세요. 이 신앙은 다 열매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안 하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도요,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 빌립보 지방에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약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쁘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마라.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이러면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삼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이 말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이 남성들 할례, 포경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하는 게 우리는 유대인들로 할례를 받은 자다.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비로소 선민이 된다. 이러면서 억지로 몸에다가 칼을 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삶과 몸을 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몸에다 칼을 대서 할례를 받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을 위해 바울 사도는 오늘 세 가지를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 이거를 신뢰한다는 거.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스펙이 이만큼 됐고 내가 이만큼 가문의 멋진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면서 자신들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건 예수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걸 자랑한다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파예요. 진정한 할례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지요. 여러분이 곁에서 돕는 바로 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오빠만 믿어 그러다가 잘못되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걸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 많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해요.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하냐?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럼 바울이 자랑해요. 오늘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에 대하여 이 자랑거리를 쭉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대요. 이거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만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정말 정통 유대인,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일을 한단 말이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정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요.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의 집안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왕족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제 아내가 전주희 씨입니다. 이 전주희 씨가 이게 뭐 조선 왕조의 이성계 이 왕족의 후손이라고 이래가지고 제 앞에서 늘 자랑해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여보, 당신 최 씨인데 당신 최 씨 중에 왕이 있는가? 그래도 나는 왕족이라고 이러면서 왕족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혹시 알아? 수양대군 이신지 뭐 어떻게 연산군 이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웃고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저 강을 건너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거길 떠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이 강 건너 온 거예요, 강 건너. 그래서 강 건너 온 자손.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직계 후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해요. 바리새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이 율법 조항을 다 암송을 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집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으면 알 수가 있지요.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신을 지금 소개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스펙, 자신이 쌓아놓은 인생의 모든 것들, 감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족보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그런데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해롭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 스키발라라고 하는 이 뜻, 배설물, 스키발라.
말 그대로요,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는 가장 더러운 것을 말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내어버리는 것, 바로 그걸 배설물로 얘기하지요. 이 대변, 스키발라라는 말은 대변의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다가 이게 정말 이건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개에게 던져주거나 뭐 고양이에게 던져주거나 할,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할 때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금까지의 가정의 가문, 그 모든 것들을 이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 사도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쓸모없는 거다. 늘 더럽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귀한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합니다. 뭐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주식을 하다가 대박이 터진 분도 계시지만 또 이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 분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주식 용어 가운데 말입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손절매라는 용어인데요, 이 주식 용어인데, 이게 내가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10,000원짜리를 샀다. 이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20,000원, 30,000원 막 올라가서 뭐 100,000원까지 올라가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내게 이제 배당금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단 말입니다. 자, 이 올라갔다 내려올다 할 때 올라갈 때 얼만큼까지 올라갈 건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됐다 하고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됐다 하고 딱 잘라서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반면에 이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 내가 10,000원에 사는데 10,000원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와요. 자, 이럴 때 주식 산 사람은 정확하게 이게 얼만큼 내려갔을까를 잘 봐가지고 그 내려갔을 때 정확하게 내가 한 500원 정도 손해만 보지 하고는 9,5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내가 딱 잘라서 요건 나중에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딱 매도를 해버리면 손해가 많이 안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자를 때 딱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봄이 되면 친구들하고 산에나 들에 가가지고요, 한 가지 하는 재미난 놀이 가운데 하나가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그 도마뱀을 이렇게 딱 잡으면 꼬리를 딱 잡잖아요. 그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갑니다. 이 꼬리가 딱 잘라지면 그 도마뱀은 도망가서 나중에 꼬리가 또 나니까 그건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혔을 때에 꼬리를 자르고 가야 돼요. 자, 내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옛날의 거는 과감하게 손절매돼야지요. 그 꼬리를 잘라야지요. 그 옛날의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아직도 이거 내 자랑하고 있다. 이거 내 가문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배웠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왕년회를 찾으면서 이게 끝까지 못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하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딱 한 가지 뭡니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옛날의 것들은 과감하게 다 자르고 오직 예수.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삶을 가장 고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 알고 나면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민교라고 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원불교 교인이었습니다. 원불교를 그냥 원불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아예 불교를 포교하려고 어디로 갔냐? 소록도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 나환자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이 원불교를 믿으라고 포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포교를 하는데 이 소록도에 계시는 나환자분들이 9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이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 됐냐면 자기 눈썹을 깨끗하게 면도날로 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나환자다 이렇게 속여가면서라도 어떻게든지 포교하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소록도 안에 마지막에 화장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떠나고는 화장터에서 그곳에서 이제 다 화장하고 끝내는데 그 화장터에 아예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기서 목탁을 두드님이 어떻게든지 자신이 포교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화장터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0%가 기독교인이 있는 소록도에서 세상 떠난 나환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룰 때 이거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목탁 두둥이면서 남이야 아벨 탑을 이거 뭘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허락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건 못하고 매일 뭐 하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는 건 멀바지에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 가운데 말이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계속 듣되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분이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혼자 드린다고 하면서 나미아비 다불관세보살 바바사바사바나 하면서 그거를 쭉 암송하고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독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교인들이 찬송하는 찬송 소리에 이게 이 머릿속에 완전히 이 입력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미아비타불 와다마다바 하다가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는지. 자기 입을 자기가 탁 닫으면서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이게 내가 미쳤나? 왜 이러나?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몇 날 고민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녔다는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찾아갔대요. 이 담임 선생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한 권을 주더라는 거지. 이걸 들고 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딱 거기서 영생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이분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갔어요. 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특별히 카자흐스탄에 축구 감독이 돼가지고요. 이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분은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없다. 이 예수만이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선교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보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저 별것도 아닌 것들 자랑하고 그거 좀 높이고 그거 남들한테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같은 거 여러분 깨끗하게 버리세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예수님 붙잡으면 삶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LA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 미국 LA에 그 유명한 한 분, 그 안경 판매하는 분 계시는데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선전을 해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선전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도 다 몰라요. 그래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이 바로 안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합니다. 이랬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선전을 보고는 사람들이 야, 안경에 대해서는 저 사람한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경점이 굉장히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 것들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는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또 내 삶에 그렇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 영원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지요. 평안할 수 있지요.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체험이 어디 바울 사도에게만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갔는데 그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분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냥 우통을 벗고 그냥 막 술을 먹고 그냥 예배당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사택에 있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분을 그냥 모시고 이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술 잡수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아마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집으로 간 적이 있나 봐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주일날 낮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 점심 식사를 할 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새벽마다 나를 자꾸 부르십니까? 나 그래서 술 먹고 왔던 겁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새벽 기도 때만 되면 새벽만 되면 이상하게 교회 오라고, 교회 오세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정신병에 걸릴 정도가 돼서 괴로워서 못 견디다가 내가 지금 온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어르신 그때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말입니다. 이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엔 저에게 와서 이게 큰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야 참 진리 되시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거 목사님 덕분 아닙니까? 이러시지 말라고 제가 만류하면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해요. 목사님, 나 예수 없이 지금까지 내가 60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 없이 산 내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비교해서 도저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나는 이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둥실둥실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의 흐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강한 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남을 것은 뭘까요?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말이죠. 이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 할머니는 자손들도 없다고 그냥 혼자 살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이북에서 내려온 할머니인데 그래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안전하게 드리고 마지막에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를 교회에서 잘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할머니에게 딸이 없다는데 딸이라는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이분이 달려와가지고는 아이고 하고 울더니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 엄마 이거 시계 차고 돌아가셨네. 시계를 빼가지고 지가 또 차고 말이죠.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목걸이도 찬데 목걸이 지가 딱 빼가지고 지가 차고 말이죠. 이거 반지도 말이죠. 이게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침 발라가지고 말이죠. 그걸 빼가지고 지가 끼면서 우리 엄마 반지도 그래. 이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말이죠.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몸에 갖고 있는 이것도 다 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건 다 내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 한 분,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 예수 한 분만이 참 진리이신 거지요. 이것을 깨닫고 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를 안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